할렐루야. 네, 금요일 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10월을 시작하면서요, VIP 초청주의를 선포하고 우리의 VIP를 초청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주일이 드디어 VIP를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VIP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는 VIP 초청 주일을 위해 매주 전도 미션을 정해서 실천해 왔습니다. 엊그제 수요 기도회는요, 민호기 목사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찬양 집회로 VIP들과 함께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도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VIP 초청 주일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VIP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가 아마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마지막 순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우리의 VIP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VIP 초청주일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다 알고 계시네요. 어떻게 다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제가 올해 VIP 초청주일의 주제를 보면서 돌아가자라는 말에 눈이 멈추고 그 말에서 눈이 떼어지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자라는 말은 원래 있던 곳을 떠난 사람들에게 원래의 자리로 다시 가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VIP들, 하나님을 믿었지만 잠시 신앙의 어려움을 당해서 주저앉아 있는 분, 애초에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 모두 그들이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품을 떠나 있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가자, 이게 아니라 다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원래 자리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의 VIP들을 초청하고 또 모셔와야 하는 분명한 동기가 우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 우리의 VIP를 그들이 원래 머물러야 하는 자리, 그 자리로 함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이 에베소서에는요, 많은 내용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가 주로 다루는 이야기는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이란 교회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바름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을 한 뒤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하라라는 이 단어에 쓰인 원어는요, 율로게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율로게토스는 신약 성경에서 9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율로게토스라는 단어가 어떤 때 쓰이냐면요, 사람이나 피조물에게는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율로게토스, 찬양하라,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높여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언급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정리한 신령한 복은요, 4절 상반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그것이 신령한 복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지,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선택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살핀 다음에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시기가 언제죠? 성경에 창세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행한 구속의 사역의 완성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아무것도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본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이러한 맥락의 고백을 종종 합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은 창세 전까지로 올라갈 필요도 없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의 태에서, 아니 그 이전에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인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4절 하반절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요, 4절 말씀이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서 끝나지만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새번역 성경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개역 성경과는 다르게 4절의 말씀을 문장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택하신 목적, 그 목적은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인데 그 거룩, 단순히 그 거룩도 부족해서 그 거룩에 흠이 없게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어요. 말하자면 완전한 거룩에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도 부족했는지 거룩하고 흠없게라는 그 말 앞에 하나님 앞에라는 말의 의미로 그 앞에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볼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룩의 상태여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본문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써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들 삼아 주셨습니까?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본문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고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른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죠. 한번 정리하고 다음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속량하셔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다라고 신령한 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 바름교회가 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아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앞에 띄어져 있는데 발견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거저 주시는 바에 쓰인 이 거저라는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요, freely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freely라는 단어는요, 한계가 없는, 대가가 없는 자유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서 받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높여드린다라는 이야기고, 칭찬한다라는 이야기고, 자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아서 높여드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좋은 하나님, 너무 좋아서 우리가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을 세계 만국에 나가서 전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좋은 하나님, 그 좋은 예수님을 전하는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또 전도도 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은 전도 이렇게 하시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죠? 네. 오늘 또 이렇게 3교구가 담당인 날이라 전도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생각 드시나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저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교회 다닌 때가 유치원 때입니다. 유치원생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꾸준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꼭 마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혼자서 전도할 때도 있었고요, 그룹을 지어서 함께 나가서 전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전도지를 순순히 받아주십니다. 오늘 제가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지를 전하려고 이렇게 다가갔어요. 네, 어떤 노부부가 오시면서 손을 이렇게 딱 가로막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구나. 하지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바름교회에서 왔는데요 이러니까요, 바름교회요 하고 받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전도하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전도지를 받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간혹 꼭 한두 분 예수 믿어서 뭐하냐, 어린 것들이 이렇게 이런 데 빠져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렇게 조롱에 가까운 말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복음을 부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일들을 몇 번 당했었는데요, 그때 제게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제가 어렸습니다.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어린 제게 든 생각은요, 아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나 좋으라고 하는 일이야? 자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 좋은 걸 나눠줘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요, 우리 믿는 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전하고 계시죠? 잘 전하고 계시죠? 네.
자랑이 될까봐 대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4일과 5일에 1박 2일에 걸쳐서 우리 교회는 군산과 전주 일대를 국내 성지순례로 다녀왔습니다. 군산 지역에서 학교를 세우고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전주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 보니까 다 의사, 어디 박사, 선생님 막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주 기독교 근대의 역사 기념관을 방문하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주에는 1898년 첫 진료를 시작으로 1902년에 건물이 세워진 이후에 지금까지 전주 일대의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전주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은요, 마티 잉골드라는 여성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있을 텐데 여성분 사진이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칼라로 있는 사진이 지금 현재 예수병원의 전경입니다. 이 마티 잉골드라는 여성 선교사님이 이 전주 예수병원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은 이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저 구원해 주셨으니 이 구원의 은혜를 거저 나누어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거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저 나누기 위해, 거저 주기 위해 전주 지역에서 병원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정말 행운이 따른 것처럼 이 성지순례를 같이 갔었는데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러한 기독교 역사들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섬기면서 또 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이전보다 더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동역자를 섬기고 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거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다면 거저 주고, 거저 받았다면 거저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한계가 없고 대가가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찬양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반대로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대가가 어떠하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거저 주는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툭툭 던지듯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죠.
10월 한 달간 우리가 우리 교회 캠페인으로 삼고 붙잡았던 그 표어와 같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전하고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 거저 받은 것, 거저 나누며 거저 줄 때 하나님은 듣는 이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문을 연 그에게 찾아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VIP 초청주일이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주었을 때 영혼이 거듭나는 일을 목격하는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